Light of the world, you step down into darkness. Open my eyes, let me see beauty that made this heart adore you. 다윗이 기록한 이 시편은 비탄시로 22편과 같이 신약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한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2편과 69편은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의 그 죽으심, 예수님에 관한 십자가에 관한 그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 가운데 다윗의 그 예언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언이 시편 곳곳에 나와 있어요. 시편을 작은 구약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생각할 때 찬양시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시편 안에는요 1편부터 끝편까지 보십시오. 역사가 있고 거기에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학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다 신학이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에 관한 신학적인 내용들이 너무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시편 말씀을 많이 읽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요.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게 돼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다윗이 시편에서 73편을 73개의 시편을 쓰지 않았습니까? 다윗과 또 아삽, 이 고라자손과 하나님 찬양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또 솔로몬과 그들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어요. 오늘 말씀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드린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게 되면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의 시기심으로 사울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도망이 다녔습니다. 광야와 황무지, 정말 힘든 그런 사막, 황무지 이런 데 숨어 다니면서 10년 동안 사울의 시기심으로 도망이 다녔어요. 다윗은 도망자였습니다. 아주 고된 생활을 했습니다. 후에 사울이 죽고 나서 이 다윗은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헤브론 한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7년 반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사울의 그 아들이 이스보셋이 왕위를 물려받고 11지파를 지배하고 그 이스보셋이 죽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 말씀대로 예언대로 다윗이 12지파를 통치하게 됩니다. 12년 반, 거의 13년 동안 이 이스라엘을 12지파를 통치합니다. 다윗은 40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71세에 그래도 이때 당시에는 또 오래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일찍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요. 71세에 죽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사울의 시기심으로 광야와 황무지를 도망다니면서 다녔던 그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랐던 자들에서 헤브론을 지배하고 또 예루살렘 중심으로 12지파를 이스라엘 지배하는 그 예언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되었어요. 통치하게 됐어요. 그러나 통치하면서 또 그에게 다윗에게 또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떤 고난입니까?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이 압살롬의 반역, 아버지를 다윗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겁니다. 이 압살롬의 반역과 또 그와 함께 한 자들이 반란을 일으키며 말미암아서 다윗은 도망가요. 그 신하들과 그 호위병들과 그리고 가드에서부터 왔던 600명의 사람들과 그들이 다윗의 그 신복들이 죽을까봐 데리고 나갑니다. 다윗은 맨발로 나가요.
맨발로 걸어가면서 펑펑 울어요. 울면서 걷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왜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배신하는 거예요. 배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나를 배신해요. 나를 몰아내고 나를 쫓아내려고 해요. 그리고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해요. 그럼 상황 속에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다시 마음이 아팠겠어요. 사무엘하 15장에 압살롬의 반역과 반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또한 그뿐만 아닙니다. 또한 열왕기사 1장에 보게 되면 아도니아, 그 아들이 또 반역과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은 이러한 노년의 고통 가운데 이 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 시를 기록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게 되는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이 나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우리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1절에 그는 자신의 상황이 물이 자신의 목숨까지 위협할 정도로 차올라 있는 것 같이 위태로운 상황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NIV는 넥이라고 되어 있죠. 넥. 목까지 차올라. 2절에 보게 되면 깊은 수렁, 늪입니다. 늪에 빠져있고 큰 물이 자신을 덮쳤다는 것은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들이죠.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한편으로 도움이 필요한 절박한 상황에 있음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제가. 누군가 자신을 이런 환난에서 건져주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건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런 상황이에요.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죽기 일부 직전이에요. 하나님 저 구원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뭐로 말합니까? 고백합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간청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태도가 필요해요. 다윗도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구했어요. 다윗은 골리앗도 이긴 사람이고 전쟁에서 늘 승승장구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다윗은요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구했어요. 시편 68편 19절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치는 주고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종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깊은 수렁과 같은 늪과 같은 정말 그 늪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하지만요 막상 내 곁에 내 아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너무 급한 나머지 하나님 안 찾아요. 누구 찾냐? 하나님보다 먼저 의사예요. 하나님께서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고쳐주신 것도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찾을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위급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실제예요. 아, 내가 하나님 이렇게 믿어야지. 막상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이 이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정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하냐 말이죠. 기도하냐 말이죠. 간청하냐 말이죠. 그럴 때 누굴 찾아갑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친구를 찾아가요. 하나님보다 먼저 목사를 찾아가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전능하신 분이 천지만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나와 함께 하신데 그것을 여러 번 말씀을 통해 들었지만 찾지 않아요. 그리고 외로우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을 찾고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해소해 보려고 해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해결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깊은 수렁과 같은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세요. 제 아내도 캐나다에 3번 죽을 뻔했어요. 죽는 상황이었어요. 눈이 돌아가고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그때 누굴 찾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9.11에서 왔지만 그들이 웃고 있어요. 멀쩡한데 왜 불렀냐 이거죠. 저는 그런 위급한 상황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때 정말 하나님을 찾는 크리스찬이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세요. 반드시 구원해주세요.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원수막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간청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떡을 달라는데 빵을 달라는데 생선을 달라는데 정간이나 주고 돌이나 주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꼭 구하십시오. 하나님은요 구원자가 되시고 두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위해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쓰라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 기도해도 다이신데 춤추는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인데 기쁜 수렁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 정말 침이 마르도록 창자가 뒤틀리도록 그렇게 구해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래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목이 마르고 눈이 새했어요. 하나님께서 빨리 구원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아무런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은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마치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Yes, no 안 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왜? 기다려. 인내하며 기도해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말을 저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요 수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셔서 그냥 아니라고 하시지 지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네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 응답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응답해 줄 줄 알았는데 노라고 하시네요. 차라리 그때 노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연단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yes, no, way 세 가지로 응답을 해주시는데 yes로 응답해 주시던 no로 응답해 주시던 way 응답해 주시던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기도는 끝까지 하는 것이다. 사실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고 나서 응답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내예요. 인내.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한다면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해보지도 않고 하루에 3시간도 기도해보지도 않고 나 목사님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안 돼.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기도하고 2시간, 3시간 기도해서 몇 년 지나서 그렇게 어렵게 하나님 기도 응답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 바로 응답해 줄 때 있어요. 1시간 후에 응답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간청해야 돼요. 때로는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쉬운 게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10분 지나면 5분 지나면 10분 지나면 자꾸 잡생각 들어요. 마귀가요. 자꾸 기도 못하게. 아이 목사님 이 생각도 들고 저 생각도 기도 못하겠어요.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잡생각 들어도 하나님께 기도에 집중해요. 그럴 때 연단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셔서 기도를 1시간도 할 수 있고 2시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훈련이 되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기도는 계속 더 길어져야 돼요. 이렇게 반박함도 있어요. 짧게 기도해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왕이면 기도하는 거 또 오래 기도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대화, 또 오랫동안 하나님 여러분과 대화하길 원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외면하시잖아요. 그럴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은데 외면할 때가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아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랄 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경험하는 거예요. 인내할 때 하나님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때가 되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후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시련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것입니다. 인내하라고. 우리는 죽게 되면 하늘나라 갈 거예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왕국에 갈 거예요. 그 전까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평생의 우리 생애는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입니다. 정금같이 우리를 비치는 고난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없습니다. 인내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없어요. 엄청난 고난이 있었고 엄청난 인내가 있었어요. 여러분 인내로서 요즘 믿음이 성장하길 바랍니다. 인내하세요. 저는 청년 때 가장 좋아했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제가 너무도 힘들고 신앙을 포기하려 할 때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저는 강단에서 이 말씀이 흘러나올 때 펑펑 울었어요. 대학 시절에 또 청년의 때 참 힘들 때가 있어요.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내가 이룰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외롭지 않았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요, 외롭고 고독한 길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핍박이 있을 때, 박해했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 말씀 줄 때 하나님께 저에게 영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를 다 안다. 그게 제가 대학 시절에 가장 위로가 됐던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귀에 들리는 음성이 아니었어요. 말씀 속에 저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셨던 메시지였어요. 내가 너를 다 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힘든 거 아셔요. 여러분의 그 죄도 아셔요. 주님은 그 절망 중에라도 끝까지 오뚜기처럼 일어났어요. 다시 인내하고 일어서기를 바라셔요. 제가 대학 시절에 절망했을 때 이제 교회 가기를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 믿지만 저는 이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제가 CCG에서 그렇게 신앙적인 훈련도 열심히 하고, 심지어는 군대 갔다 와서 후배들이 전설의 순장님이시죠? 할 정도로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위기가 찾아오자 신앙도 잃어버리게 되는 위기가 찾아왔어요. 교회를 주일날 이제 가지 말자. 그리고 차를 타고 어디를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 그때마다 못 가게 하셨어요. 희한할 정도로 그때 그런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연락이 와서 교회 가게 되고, 전도사님이 연락이 와서 교회 가게 되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었어요. 왜요? 나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 아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겠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것은 요한복음 15장 25절에 나온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예언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에서 25절 보십시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오타 나왔네요.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의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분이셨어요. 거짓 모함과 거짓된 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거짓 증언에 의해서 모함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세요. 다윗도 이유 없이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털보다 많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유가 없는데 미워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적이 되어 이유 없이 부당하게 자신을 망하게 하려는, 파괴하려는, 디스토리하는 이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거짓으로 자신을 도둑으로 모는 자를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이유 없이 미움과 공격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당할 것을 미리 다윗이 천년 전에 다윗이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나를 미워하듯이 나를 따르는 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미워하는 줄로 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나를 미워하는 자도 있더라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까닭 없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자들, 곧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 같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여러분,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고 했습니다. 싸우고 다투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안 해요. 슬픔을 참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아무리 원수가 되어도 그 사람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왜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거짓되고 더러운 것을 하나님께 드러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잃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다 모든 것이 회복됐어요. 저를 따라서 고백되고 합니다. 원수를 축복하자. 미워하지 말고 축복하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 영적 원리를 몰라서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속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항상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임을, 또 죄인임을 고백해요.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여 달라고, 저들의 죄를 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 고백 가운데 다윗은 뭐냐면 마지막으로 5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요. 자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자들이 많지만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자신이 주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남의 아내를 취하여 가늠한 죄악을 범하여 어린 아이를, 자식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죄를 지을 때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앞에 회개하고 그 죄를 인정하고 자복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항상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신실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죄를 보고 정지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51편 3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웃을 조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을 때 벌거벗은 채로 목욕하는 그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고 그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다윗은 침상이 젖도록 울면서 이 시편 51편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